소크라테스라는 대학자가 내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 내가 한 가지 아니겠다, 한 가지만 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이 한 가지는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저 사람 바보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래. 이렇게 반응이 나갑니까? 아니죠.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정말 대학자가 아무것도, 자기가 한 가지 아는데 그 한 가지 안 되는 사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말에 좀 바꿔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요? 나는 한 가지 알고 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한 가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아. 아멘.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설교 주제가 좀 무겁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 학생도 있고 이래가지고 쉽고 좀 가벼운 걸 다루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안 주시고 자꾸 이걸 다루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옳지 않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옳지 않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나는 옳지 않다는 것, 이것에 다 동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틀리게 살았나 인생을? 나는 아닌데. 뭐 틀린 것도 있겠지만 맞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틀리고 어떻게 다 맞아요? 퍼센트 문제지. 어느 사람은 많이 틀렸고 어느 사람은 적게 틀리고.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는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키려고 그러는가? 나는 옳지 않다는 것에 전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가 의논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다툴 때, 갈등이 있을 때, 또 특별히 그 배우자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갈등이 있을 때 틀릴 때도 있죠. 그러나 늘 틀려요? 어느 때는 내가 맞을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수요일에 잠언을 계속 보는데 잠언 16장 1절, 2절, 3절을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1절만 하고 못했어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은 결코 깨끗하지 않다, 결코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 옳은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들 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둘이 그렇게 암수리고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제가 가면 일러요. 아빠, 형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잘못했어. 그리고 동생이, 아빠, 동생이 먼저 이렇게 잘못했어. 결론은 뭐예요? 둘 다 잘못했어. 꼭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사이가 꼭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니야.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소경이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한 번도 빛을 못 봤어요. 엄마 얼굴도 몰라요. 자기 글씨도 못 써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9장 25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데 한 가지 압니다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었어요. 소경으로 살다가 지금 내가 눈을 떠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을 예수라는 분이 또 요거 하나밖에 모른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도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뭘 안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다. 나는 그래도 오라. 못 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배운 사람이 있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이 소금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도다.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사람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 같으나 그랬어요. 필경은 뭐냐면 결국 이런 거. 바른 길 같으나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는 길로 간다고요? 성공의 길로 간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다 잘 되려고 성공 길로 사는 길로 가요. 사는 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그 위에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9절에 보니까 제 안에 있고 우리는 딱 이미 선언해야 되는,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다 잘못된 길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만약 내 자신이 나는 그래도 참 옳아, 나는 그래도 인생을 좀 잘 살았어, 대부분 그래요. 남자분들은요 그래도 내가 좀 못 사는 게 많았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그래도 그렇게 잘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를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속임을 일삼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대로 빠르게, 뭐냐면 죄 짓는 데는요 빨리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는 좀 우리가 옳은 것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는 너보다는 내가 옳아, 이것은 내가 너보다 옳은 걸 택했어. 사람 앞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이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런 두 사람이 옳다고 막 누가 옳다고 그래요. 둘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아시죠? 욥기에 보면은 친구들하고 욥하고 싸우는데 친구가 야, 너가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위로하라고 그럽니다. 그 욥이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둘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욥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욥기 31편을 보면 뭔지 아십니까? 욥이 이렇게 잘 살았구나. 욥은요 한 번도 남의 것을 해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거리에 왔을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보아와 가훈을 돌보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좀 높다고 권력 있다고 강제적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았고, 마음으로도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한 번이라도 흠모하고 마음에 든 적이 없다라고 욥기 3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거친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나와서 뭐지 하십니까? 입을 막아요. 자기가 옳다고, 그래 나는 옳게 살았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항변하다가 나중에 입을 막습니다. 주님, 내가 옳지 않았다.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좀 얘기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루시냐고 자꾸 이런 문제를 만들어주세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차가 원주에 넓은 거리가 있었어요. 농수산물 있는데 4차선. 밤 9시였어요. 차도 안 다녀요.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또 거기까지 하면 10차선이죠. 그래서 거기다 저
잠깐 차를 세워놓고 차를 마시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날라왔어요. 뭐가? 원주 시장님한테 뭐가 날라와요. 원주 시장님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편지가 안 나고 뜯어봤더니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민간인, 그냥 일반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신문고가 이래요. 국민신문고. 네.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원주시에다가. 거기 12, 그때 9시에는 차도 안 다녀요. 그리고 내가 이쪽도 빈데다 거기다 세워놨는데 이거를 딱지를 넣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민간인이 찍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마음에 분하더라고요. 찍은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그냥 그래 그렇게 살겠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분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아니 이걸 딱지를 떼요. 좁은 데서 길거리 막아놓고 이렇게 주차시키게 그러면 인정을 합니다. 아무도 안 다니는 4차선, 8차선, 왕복 10차선까지 되는 거기다 잠깐 세워놨는데 딱지를 댄 거예요. 근데 제가 속상해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옳지 않다. 너 옳지 않은 거야. 아멘. 제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옳죠.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딱지만 띄고 다니시라고. 이건 옛날 얘기예요. 이게 친구 목사님이 연주에서 이제 교회를 새로 지었다 그래서 축하하러 갔습니다. 끝나고 기도해 주고 좀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골목에서 나와서 보니까 저기 4차선인데 저쪽에서 신호가 이렇게 빨간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호가 파란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요. 이 좌회전 신호가. 그래서 그걸 따라서 좌회전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무사히 왔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여주시청, 여주시장님께서 아니 시장 싫어요 이제 편지가 또 왔어요. 뜯어보니까 신호 위반이에요. 제가 이렇게 노란불 깜빡깜빡할 때 갈 때 찍히 뭐 이런 거면 그래 내가 좀 늦었구나 참 이런데 신호를 받고 파란 신호를 받고 갔는데 그게 위반이래요. 그래서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나는 옳은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겁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또 해봤어요. 제가 신호를 받고 가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나와보겠대요. 나와보더니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거기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거기다 문자를 날 거예요. 이쪽에서는 못 가고 저쪽에서는 가는 겁니다. 이쪽에서 오는 건 가는데 이쪽에서 오는 건 또 안 된대요. 약간 그 문자를 달아놓는데요. 네, 그럼 달아놓으면 달아놓으세요. 저는 굳이 시켜줘야지. 안 된대요. 그래서 또 마음이 아니 왜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딱지를 띠라 그러는 건가. 이게 속상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마라. 너가 옳지 않은다. 그냥 수긍할 수는 없어요. 마음은 여전히 아파요. 근데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옳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슨 일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잘못된 길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5가지를 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틀린 건데 5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5가지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지방의 그 법으로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태까지 전례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지방회를 제주도 가서 이렇게 한 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하고 가야 되거든요.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강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서 말할까요? 잘못됐다고 할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옳지 않으니라. 제가 옳은데요? 네가 옳지 않으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따지지 않고 예, 맞습니다. 제가 옳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겠습니다.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옳지 않습니다. 맨날 이걸 했어요. 왜? 제가 옳다는 생각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무조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이게요 성경의 가르치며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굉장히 올바르게 살았어요.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나중에 뭔지 아십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들 중에서 개수 가장 큰 죄수, 가장 으뜸되는 죄수, 최고 최악의 죄인, 사형시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분해요. 나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적한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나는 옳습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래 됩니까? 하나님께서 뭘 시키는 거예요? 너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마지막 40년, 12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잘 양육하면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나 이제 고만해라 할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서 막 항변이 나왔을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그러나요? 나 세상에서 너무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도 달면 삼키고 쓰면 맺는 분입니까? 당신도? 다 써먹고 이제 하루만 살면 나는 광야에 들어갈 수 있고 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나를 멈추게 만들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리 없습니다. 뭐예요? 암묵적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라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므이라는 부하가 도망가면서 이 다윗아, 이 살인자, 넌 나쁜 놈이다. 너는 네 왕조는 망해야 된다. 네 자식도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 뭐 저런 놈이 있나? 우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 가서 당장 목을 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더라. 그가 옳고 내가 그러구나. 내가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야. 그 말 그대로 나는 옳지 않다라는 것은 그 테스트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일 했어요. 바른 일 했어요.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0세에 젊은 나이 30세에 죽음에 방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줄 수도 있는데 제일 시험받기 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사람도 보냈어요. 예수님 한마디만 못 구해내겠습니까? 근데 안 구해주세요. 안 구해주세요. 그냥 죽습니다. 근데도 한마디 없습니다. 뭐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옳은 일만 했고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살려줄 수 있는데 충분히 나는 망해고 예수님 흥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발 끈도 매지 못할 만큼 저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믿어야하고 그렇게 손절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옳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마저도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뭐예요? 내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보세요. 자기가 옳다고 막 왜 일본을 왜 살려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딴 데로 갔죠. 옳습니다. 옳습니다. 왜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겪는 당신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혹시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속상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어떤 동네에서 친구가 단체에서 교회에서 어떤 집안에서
왜 내가 옳은데 왜 나를 따라오지 않는가?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제 잘못됐는데. 어디 갔다 오면 뭐부터 얘기해요? 아, 갔더니 뭐 반찬이 뭐 시원치 않았어. 갔더니 뭐 식구는 괜찮은데 신랑이 좀 그래요. 뭐 갔다 오면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오늘 수련이 끝나고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내가 옳지 않습니다가 정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새벽에 제가 화요일날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많이 못 들으니까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저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할 때는 기뻐해요. 그리고 저는 자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뻐하지 못할 때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뻐하라 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0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범사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 1 더하기 1은 우리는 1 더하기 1은 무엇이야? 2지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계속 2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것이 논리입니다. 이것이 계산이에요. 옳고 그름이잖아요. 이 안에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1 더하기 1은 뭐라 그래요? 감사라고 그랬어요. 1 더하기 1은 감사래요. 감사래요. 무슨 일이 있거나 1 빼기 1도 감사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음에 이건데 2 다음에 감사래요. 범사에 감사래요. 범사래. 우리는 상식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누가 옳은가 그런 거를 자꾸 따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1 더하기 1은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따져봐야지. 나는 한 반은 될걸. 우리 여자분들은 70%, 80%, 90%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 착하니까. 나는 그래도 늘 옳게 행동을 했거든. 늘 남편이 문제지. 남자들이 문제야. 맞습니다만은. 네? 네. 그런데 뭐예요? 감사해요. 답은 감사해요. 여러분,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순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겸손은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겸손이다. 두 번째가 겸손이다. 세 번째가 겸손이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 무슨 문제 아니야? 마지막도 겸손이다. 겸손한 자, 겸손하면요 시험에 안 들어요. 저도 시험에, 목회자도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들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시험에 들어요. 겸손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옳고 교만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이것도 화요일 날 새벽에 좀 말씀드린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이 겸손하면 시험에 안 드는데 왜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입니다. 난 참 괜찮은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왜 나한테 섭섭하게 하지? 왜 나한테 섭섭하게 하지? 이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아니, 옳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누굽니까? 죄인이죠.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죄인이에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되고,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나도 상태가 안 좋은데 나는 왜 밑바닥에 앉혀있고 왜 다른 분은 의자에 앉게 만들지? 내가 누군데? 네? 여러분,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이 안 돼요. 제가 아까 목회자지만
것에 부족함을 얘기했어요. 딱지를 들고 이거 아닌데 시험에 들고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니야. 너는 일도 가기 일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걸로는 상식으로는 너 제사함 받지 못하고 상식으로는 너의 논리를 은혜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세계가 성경을 더 이상 못 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더라. 저는 아직도 이해는 안 되지만 무조건 죄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옳았는데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래 내가 옳지 않았어. 또 왜 시험을 봤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공로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해해야 되는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은혜는 안 받고 시험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옛날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에 은혜 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시험 받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것일까? 자기 공로입니다. 내가 교회 다 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다 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내 공로 여러분 공로요? 공로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지 내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공로로 그 알량한 공로로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목회자들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여태까지 있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저지레만 했습니다. 저지레만 했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지레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들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3명이 다 오라, 10명이 다 오라. 어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성도가 30명인데 30명이 다 시험원이에요. 다 옳다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는 생각 이사야 53장 6절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구나.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이라 말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모든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부정한 자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럽니다. 더러운 옷 같은 것을 입고 있다는 이걸 아주 순화시킨 해석이에요. 이게 더러운 옷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자극적인 단어를 일부러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극적인 단어를 좀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언어의 그 시구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더러운 옷이 뭔지 아십니까? 더러운 옷이 아니에요. 더러워진 생리대, 여자 생리대, 더러워진 여자 생리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나오고 백부장의 딸을 고치러 가려는 때 12년 된 혈우병 환자 하혈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자라고 자기를 맞은 부정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그 부정한 천을 갖고 있던 여자예요. 자기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헌금하셨어요? 얼마나 전도하셨어요? 얼마나 착한 일 하셨어요? 얼마나 섬겼어요? 얼마나 봉사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옷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꾸 말하기도 그래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착해. 나는 깨끗해. 정말 의로운 쪽에 못 들어가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못 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대우를 하는가? 비슷할 것 같지만 제가 쭉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대우를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대우가 너무 안 좋아.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가룟유다가 그랬어요.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탕자의 형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내가 이렇게 주시는데 저 그렇지 못한 놈이 어때 저렇게 합니까? 탕자에게 사울왕이 그랬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내가 40년 동안 전쟁에서 이 백성을 이렇게 잘 나라를 살게 했는데 내가 천천히라고?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못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왜 나를 대접을 이렇게 하는 거야? 도리어 대감 보시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니까 나는 먼지보다 못합니다. 많은 것이 예수께서 그런 고난과 그런 억울함을 당하시고 대접을 받으시고 나 같은 자가 뭔 대접을 받겠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생이 이렇게 되겠다. 너희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누구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게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합니다. 여기 있는 분보다 제가 제일 알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보다 제가 제일 옳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이에요. 입술로만 아닌 생각으로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넌 옳지 않아. 이런 대우를 받아요. 바리새인이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에 2조를 하고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세리보다는 못하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으시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아니면 속상하고 힘들고 자꾸 시험에 들고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고 와요. 마지막으로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그게 정말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제 내 의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비로소 성경이 보이고 기독교의 영성이 입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지금까지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나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제 마음속에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성에서만 아니라 정말 심령 속에서 정말로 나는 옳지 않습니다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더러운 내 옷을 내 의를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을 붙잡는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